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데 그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서울 사람인 줄 알았죠. 저 경상도 사람입니다. 이게 고향이 울산인데 이 경상도 쪽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러 내려온다니까 좀 멀긴 멀어요. 그래도 고향 근처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강남이나 서울 쪽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게 되면 그 안 되는 서울말을 애써서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거 안 되는 거. 저에게는 영어보다 서울말이 더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뭐 제가 오늘 말씀 전한 중간쯤 되면 흥분해가지고 이제 피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사투리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편안하게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 어느 정도 해야 되냐고 부목사님께 여쭤보니까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1시간 20분 한번 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들이 좀 안 좋으시네요. 저도 뭐 여러분 같이 평신도 시절에, 학생 시절에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길게 하면 그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말 계속 또 반복하고 뭐 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설교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실까 조금 걱정도 되는데 안 힘들게 하도록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전하는 전하,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큰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또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을 테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려운 단어라든지 어려운 표현들이 전혀 없습니다. 국어 문해력이 아주 기본적인 수준으로만 장착되어져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무슨 의미인지 또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함정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읽고 난 다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나름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백발백중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이탈한 적용을 할 가능성도 많은 본문이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작업을 끝낸 다음 1절 말씀부터 제가 이 말씀을 강해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습니다. 전쟁에 사울이 내보내면 나가는 전쟁 족족 다 승리하고 돌아왔던 인물이 다윗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당연히 백성들이 지어서 부르는 이 챈트를 들었던 다윗은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사울의 심정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겠습니까? 자기가 부리는 오른팔인데, 군대 장관인데,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기 자신보다 더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인기를 얻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왕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울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 삶에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그 얼바인 지역에 있는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갔었어요. 가서 준비한 말씀 잘 전하고 이제 숙소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행진침례교회 강단을 우리 부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우리 전사님이 그 주일 낮 설교를 감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출타 중에
또 이게 우리 부사역자가 설교를 잘하는가 걱정도 되고 예배는 잘 드리고 있나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하니까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관한 어떤 메시지였어요. 그 설교를 잘 하다가 중간쯤에 되니까 우리 전사님이 우리 교회 가족들 보고 한번 따라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따라 하라고 전하나 하고 들어보니까 저의 이름은 김관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전사님 성함은 우성균이거든요.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이로다 하는데 그걸 누가 따라 하겠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웬걸 온 교회 식구들이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이로다 하는데 이거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뭔가 이게 지금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심정이 딱 이 심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자기의 이 감정의 상태가 out of control로 흘러가 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멀쩡한 정신이 있을 때는 자기의 오른팔로 인식했던 이 다윗을 악신이 막 역사하기 시작을 하고 시기심이 거기에 같이 혼재되어진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전쟁 영웅이었고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왕궁에서 같이 살고 있는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사울이 시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간신히 다윗은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다윗도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궁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사울 왕과 함께 같이 한 공간에서 살 수는 없겠다. 이렇게 다윗은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을 떠나서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황무지로, 하루는 산으로 매일매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군대를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 이 명령을 실질적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이 좋으면 6개월 정도 도망 다닐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서 3달 안에 다윗이 어느 지점에 숨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가를 다 파악하게 되고 거기에 군사력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한 달에서 3달 안에 붙잡혀가지고 왕궁으로 끌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점점 포위망이 자기를 향하여 좁혀오는 것을 다윗 자신도 느끼죠. 여기서 다윗은 한 번 더 고민을 합니다. 이 유다 땅 안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도 더 이상 도망 다닐 곳도 없겠구나. 이 현실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하면서 다윗이 뽑아둔 카드가 뭔가 하면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것. 그래서 모압 땅 미스베로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상남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주관식으로 묻으면 교회 식구들이 대부분 다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대답들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선하신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런 말랑말랑한 이야기들을 겉으로 잘해요. 그런데 의외로 이 가슴 안에 있는 자기가 경험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고백들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목사님 인생에 어떤 분이셨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솔직히 저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을 떠나서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것도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그 삶까지 자기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길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이방 땅까지 와서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이 이방 땅에서 삶을 적응하고 여기서 목숨만이라도 지켜보겠다라고 이 카드를 뽑아들었는데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모압 땅 미스베에 있는 다윗에게 바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내가 친히 왕이 되어 기름 부음을 허락한 언약의 땅 유다를 벗어버리고 너의 목숨을 너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올 수 있느냐? 지금 당장 내가 왕이 되어 친히 통치하는 언약의 땅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명령 앞에서 순종하여 모압 땅 미스베에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땅 이름이 어딘가 하면 헤렛 수풀가예요. 헤렛 수풀가. 여러분, 이 지명은 오늘 설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명이고 이 지명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오늘 설교가 한편 통째로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상남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번 이 땅 지명을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헤렛 수풀가.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헤렛 수풀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라고 하는 지명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것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유다 땅이 대충은 어떤 모양이고 그 모양 속에서 헤렛 수풀가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는 땅인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셔야지 오늘 설교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 울산, 광주, 서울, 춘천 하면 여러분들이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지도가 그려지고 우리나라 지도상에서 이런 지역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제가 발음하는 동시에 여러분들 의식을 딱 찾아오잖아요. 그와 똑같이 헤렛 수풀가 했을 때는 유다 땅이 대충 이런 모양이고 헤렛 수풀가는 한 이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가 그려지셔야 되는데 안 그려지죠.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요 어디 있는가 하면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있다라고 이야기해봐야 머릿속에 그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유다 땅과 뭐 지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헤렛 수풀가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리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쪽 해안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 강원도부터. 그럼 강원도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쭉 따라 내려오면 포항 근처에 가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포항의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수풀가입니다. 모압 땅 미스베는 일본 대마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모압 땅 미스베에서 갓 선지자의 메시지에 순종하여 다윗이 유다 땅 헤렛 수풀가, 우리나라로 치면 호미곶 정도 되어지는 곳으로 다윗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지명 정도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호미곶에서 여러분 조금만 더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울산의 간절곶. 호미곶이나 간절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수풀가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청중들이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잘 따라오고 있다
생각하고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는 설교자가 어리석은 설교자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청중을 계속해서 의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해했을까? 그래야지 더 친절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헤레스폴가에 대한 지명적인 이해를 확실하게 했는지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에?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저기서 어떤 분이 곶 이랬어요. 곶.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 애새끼들이 하는 답이지요.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답이죠.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상남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질문은 그게 아니고 두 지역의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바다? 바다는 바다인데 뭡니까? 어떤 바다입니까? 동쪽 끝이잖아요. 동쪽 끝. 그죠? 동쪽 끝에 위치해 있는 곳이 호미곶이나 간절곶이잖아요.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내륙 깊숙하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사울에게 그 위치가 발각되어질까 싶어. 그래서 가장자리까지 와서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복지부동 상태로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시고 이제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를 쳐들어옵니다. 왜요? 곡식을 강탈해 가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유다 땅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당연히 사울이 이 그일라 땅으로 군사들을 파견해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겠죠. 이게 왕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 헤레스풀가에서 지금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런 답이 없으신데 그게 바로 답이에요. 지금 다윗은 설치거나 까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고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든 어쨌든 헤레스풀가에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에 그일라 땅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참모들이 다윗에게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은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솔직히 이 2절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 제가 참모들하고 병사들 이끌고 헤레스풀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감행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자기가 어떤 꼬라지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는 다윗이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어가지고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죠. 얘들아, 전쟁 준비해라.
우리는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이게 다윗이 참모들한테 쏟아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참모들이 다윗을 향하여 쏟아놓는 항변의 내용이 3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을 테니까 우리 상남교회 가족들은 눈으로 이렇게 3절 말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이 참모들이 제정신 박힌 사람들입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이 헤레 숲을가에 복지부동하여 숨을 죽이고 우리 목숨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전쟁하러 그일라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참모들의 말이거든요. 참모들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일라 땅이 유다 땅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31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전이나 청주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그일라 땅입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바꼭질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군가 부르고 깃발 흔들면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참모들이 왜 반대하는가 하면, 다윗이요, 당신의 응답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일라에서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블레셋을 무찌른다 해봐야 우리의 위치는 백발백중 사울에게 노출되어지고 발각되어질 텐데, 그러면 상황이 까딱 잘못하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우리를 붙잡으러 오는 사울의 군대와 싸우거나 그 사울의 군대를 또 피하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햄버거 가운데 들어가 있는 패드, 딱 이 상황이 연출되어질 것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지금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모들이 이것 때문에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맞는 이야기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분명히 응답을 받았지만 참모들의 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정확한 설명 앞에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번에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다시 물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은 2절에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다윗에게 응답을 합니다. 참모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이야기라 하더라도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두 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응답 앞에 다윗은 참모들 이끌고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들 다 데리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맞이하는 결과가 뭡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 우리 상남교회 가족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다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이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하면 안 옵니다, 저는. 여러분,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하여튼 눈치는 빨라.
여러분, 제가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한 문장 한번 구사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해피 엔딩. 여러분들 뭘 그렇게 대단한 영어를 기대하셨습니까? 이 5절 말씀 보면 딱 해피 엔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까지 딱 읽으면 얼마나 우리 삶에 적용하기 좋은 말씀입니까? 나의 뜻을 꺾고 내가 볼 때 너무나 옳아 보이는 길과 선명한 길임에도 내 뜻을 꺾고 가기 싫지만, 가면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졌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위기에 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내러티브는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5절에서 이렇게 딱 자른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상상하지 못하도록 제가 장치를 나름 한다고 말씀을 5절에서 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내려오셔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이 결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결과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면, 저는 이 7절 말씀이 처음에 너무 신앙 고백이 아름다워가지고 다윗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사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은데 위치는 사울에게 딱 발각되어져서, 그리고 그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가 문과 문빗장이 딱 갇혀있는,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전형적인 도간에 든 쥐, 이런 형국이 펼쳐지는 이 상황에 놓여있는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그일라 땅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이미 누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의 참모들이 파악하고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 그대로의 현실이 다윗의 삶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요, 이 헤레스풀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이 삶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서럽고 힘들고 피눈물 나는 현실을요, 1, 2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긴 시간을요, 이 삶의 선택 때문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가혹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여러분,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그일라 땅인데 만나는 삶의 결과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의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살짝 보면 은혜로운 듯한 내용들이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일단락 되어지는데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분위기를 많이 깔아놔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지, 보통은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보통 여기는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이잖아요.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당연히 우리가 아멘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아멘하고 싶은 지점인지 아닌지 우리 상랑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삶의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여러분의 신앙관, 가치관, 판단력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어떤 삶을 선택할지 제가 손을 들어서 확인할 테니까 1번과 2번 중에 확실한 하나를 결정하셔서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싸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서울 사람 아니잖아요. 아멘? 제가 사실 서울 가서 살아보니까 경상도가 좋아요. 여러분 1번, 목사님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저는 헤레 숯불가에서 거일라 땅으로 안 가겠습니다. 저 같으면 헤레 숯불가에 남아가지고 참모들하고 병사들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숨어서 군사 훈련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참모들 병사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2번 아닙니다. 목사님 2번이나 하나님께서 거일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찔러서 거일라 주민들을 다 지켜주고, 그런데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되어져서 도간에 든 쥐의 상황으로 내몰려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하루는 또 광야로, 들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매일매일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그러나 죽음의 공포는 매일매일 겪어야 되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2번입니다. 자, 우리 상남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 뜻을 표현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헤데스불가에 남아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나는 1번이다. 높이 드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높이.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경상도 사람들 낚으면 또 다 낚여요, 이렇게.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2번 다 똑같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갈 겁니다. 그 마지막 삶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지고 죽음의 공포에 매일매일 시달리면서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 않는 은혜, 그 은혜 받아 누리며 저는 살겠습니다. 2번의 길로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2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이야,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2번 맞아요? 다른 말로는 광신자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걸 가족들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몇 번입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뭘 선택해야 될지 솔직히 좀 아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다윗은 왜 헤데스불가에서 거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참모들이 와서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피눈물 나는 현실을 계속해서 맞이해야 되는 그 상황이 펼쳐질 건데,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참모들이 말하기 전에 다윗은 이 거일라 땅을 선택했을 때에 어떤 삶의 결과가 자기 삶을 찾아오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 나라 이 땅에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이 나라의 지리와 영토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정통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참모들이 아니고 다윗 자신이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자기의 삶이 총체적으로 흔들릴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난이 자기 삶을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이 전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초계와 같이 쪼개버리는 삶의 선택도 과감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 권속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기 시작하는 어떤 신앙관들이요,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인격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돈 잘 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자식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대접을 받는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이 가슴으로 자식들이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진짜 이유가 내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어떤 행동을 보인다라고 했는 것이 아버지 심장 안에 느껴졌을 때 이 아버지 가슴만큼 찢어지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권속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11조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성가대 봉사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선교하는 일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겁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잘 섬기는 겁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거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주를 향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사오니 하나님도 내 인생을 붙잡아 핑크빛 고속도로가 활짝 열리는 시온의 대로를 내 인생 가운데 열어달라.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관이 되어버렸어요. 뭔가 이게 거꾸로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쏟아놓는 결과물이 아니라 이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과 복을 내 인생 가운데 확보하려고 하는 것, 이런 식의 모습으로 신자들의 신앙관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한 80년대 예배당을 채우고 있었던 우리의 장로님들, 우리의 권사님들, 그 시절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권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이 어떤 신앙의 중심들이 굉장히 왜곡되어진 채, 이게 비틀어진 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모습들과 겉으로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은 이 구약 성경에 다윗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을 하시잖아요. 네가 이번에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성경에서 결박과 환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다시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 붙잡혀서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안 갈 족속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쏟아놓아 버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다윗이 헤레스폴카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그 심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가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결이 똑같단 말이죠. 언제부턴가 교회의 중심이 우리 자아의 만족, 우리 자아의 결핍, 우리 자아의 어떤 필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애들 취직되는 거, 병 낫는 거, 사업하는 거, 우리가 삶의 어떤 아젠다나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우리의 욕망을 그 누구보다 더 빠르게 쟁취하는 것, 이게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우리 상남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진지한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며 섬길 때에, 내가 이 헌신을 결단했을 때 내 삶이 흔들리고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까딱 잘못하면 내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삶의 선택과 그 신앙의 결단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들은 생색내기 딱 좋은 수준의 헌신 정도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원을 대표하는 교회로 이 상남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해 있는데,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시면요, 어느 구석구석에서는요, 이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가지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누구는 자기의 피값을 쏟은 거예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휘청휘청 되어지는 그 결과들을 떠안은 결과가 오늘의 상남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남교회에 오늘이 있는 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지만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여기서는 아멘이 나오던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하도 여러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또 많은 목회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이런저런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주워 들으면서 너무 똑똑해져 버렸어요. 너무 똑똑해져 버려가지고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말아야지, 이것보다 더 하게 되면 정말로 큰일 난다라고 하는
어떤 정서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즘 솔직히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왜 교회 옵니까? 집에 가려고 교회 오잖아요. 저의 이름이 관성인데 교회 오는데 그냥 관성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빨리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야지 그 다음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그 어떤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수고와 이런 섬김과 이런 헌신을 결단했을 때 언제 한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날아가 버릴 수 있고 여러분 삶에 정말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들여본 적이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라고요. 제가 지금 목회하는 곳 말고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저 간증을 들었던 거 오늘 소개할 때도 홍수와 요강하는 바로 그 교회 부임해서 가니까 처음에는 교인들이 한 50명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임해서 가니까 확실히 교회는 등록교인 숫자를 뻥튀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등록교인 숫자를 전국교회 다 합치니까 3억 나온대요. 3억. 교적부에서 죽어도 안 지워. 이미 저쪽 교회 가 있는데 여기도 50명이라고 말을 듣고 갔는데 70살 넘은 할머니 11분 그리고 한 65세 넘는 할머니 한 두세 분 그게 교인 전부 다예요. 아저씨는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할머니 한 13명 14명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부임했을 때 젊었으니까 얼마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잘하는 설교 준비까지 했으니까 그 얼마나 주옥과 같은 설교겠습니까? 준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써서 설교 시작하면 다 주무세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한 주, 두 주 자꾸 쌓이니까 이게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기본 가락으로 하자. 막 그렇게 준비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그냥 주일 설교도 과감하게 준비 안 하고 강단에 올라갔어요. 이상하게 그 설교에는 또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어떤 것도 먹혀들지가 않아요. 이 교회는 로이드 존스가 와도 안 되고 빌리 그레함이 와도 안 되고 조용기 목사님이 와도 안 되고 누가 와도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동네는 그 60년대 70년대 분위기가 풍기는 도시 빈민들이 다 모여서 사는 동네에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목회를 포기하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돌아오는 주에 대신방 하겠습니다. 제가 딱 선포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그 여집사님 인솔하에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 드라마 제목 중에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는 한지붕 7가족. 대문 열고 들어가면 7가구가 살아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대문 열고 우리 여집사님 댁에 가서 첫 번째 신방을 하고 손잡고 이제 다음 집으로 가려고 딱 나오는데 대문 열었을 때 바로 왼쪽 있잖아요. 탁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가 한 분 방 안에 앉아 계신 거예요. 순간 저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묘한 감동이 쫙 밀려오더라고요. 자, 여집사님 보고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아저씨 전도 좀 하고 갑시다 하니까 우리 교회는
한 잔 좀 콩가루였는데 왜 콩가루인가 하면 목사님한테도 높은 말을 안 써요. 존댓말을 안 해요. 그냥 존댓말 반, 반말 반. 목사님 빨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 빨리 가자 이러더라고요.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전도 좀 하고 가입시다 하니까 아이 막 그냥 가자니까 조금만 기다려. 저 또 고집 있잖아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한 구절 딱 선포하고 아저씨 동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입니다 하니까 아저씨가 방에서 앉아가지고 제 얼굴만 떡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뭔가 묘해요. 밖에서 그 반말하는 우리 집사님이 딱 보니까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해서 신발 신고 나가서 집사님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전도하고 가자고요 하니까 목사님 그 아저씨 어느 장에 4급 말을 해도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저씨한테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아저씨도 말도 안 하고 밖에도 안 나오고 그 방 안에서만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죠. 기다리세요. 제가 찍어 눌렀죠.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불라 하고 아저씨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하는데 저도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아저씨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아저씨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방언 통역을 못 받아가지고 뭔 말인가는 솔직히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분위기가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아저씨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남아있는 신방 대충 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새 가족이 생겼는데 지금 신방이 지금 뭐 중요합니까? 아저씨가 한 분 오신다는데. 그래서 신방 그거 대충 해버리고 다음에 또 합시다 하고 주일을 기다렸어요. 아저씨 딱 주일날 약속 지켜가지고 딱 오신 거예요. 제가 그날 뭔 설교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요한계시록 5장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가난하고 초라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데 할머님들은 평상시 습관을 쫓아서 다 주무시고 그 새로 온 그 아저씨가 저 설교를 듣고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확실히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제가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축도하고 내려가서 아저씨 약속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 아저씨 안았죠. 아저씨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 되라고. 절대로 이제는 예수님 떠나지 않고 여기서 나하고 친구 돼가지고 예수님 같이 잘 믿었으면 좋겠다니까 아저씨가 그렇다.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그 다음 주도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어느 장에만 있지 다른 건 다 정상이에요. 특히 아저씨가 목공 기술이 있는 거야. 집에 있는 연장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35년 넘은 우리 교회를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공 전문가가 한 명 있으면 또 그걸 보조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시다바리. 시다바리가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시다는 누굽니까? 저지요 뭐. 아저씨가 목사님 망치 가져와, 물 한 컵 떠와, 줄자 올려. 하루 종일 아저씨하고 그거 날라드리고 우리 집사람 보고 매일 여보 밥 해라 해서 매일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저씨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요 스펀지처럼 막 쭉쭉쭉쭉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하고 교회에서 공사하고 1년 만에 우리 교회 집사님 됐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아저씨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와서, 그 아저씨 이름이 박경배 아저씨인데 저보고,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집을 한 채 샀는데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집을 사면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도 좀 와서 예배 드려줄 수 있어? 여기도 이제 닮아가지고 반말이야. 예배를 드려줄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 60 넘은 아저씨니까 뭐 젊은 목사한테 반말 좀 해도 되지 뭐. 그래서 아이고, 예배야 제가 100번이면 100번 다 가야죠. 가야 되는데 경배 아저씨 진짜 집 산 거 맞아요? 하니까 집 산 거 맞대. 근데 여러분, 이 아저씨가 집을 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단칸방에서 90살 넘은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저 만났을 때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우리 그 경배 아저씨 직업이 뭔가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노가다 같은 것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 동네 보면 그 산기슭 바로 밑에 노름 하우스가 있어요. 아침 되면 경배 아저씨가 그쪽으로 출근을 해요. 해서 그 동네 노름꾼들, 술사와 담배사와 그 사람들 노름 잘 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시중을 들면 그날 돈을 제일 많이 딴 사람이 집에 갈 때 2만 원, 3만 원 준다고요. 그러면 그 돈 모아가지고 생활하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우리 경배 아저씨예요. 그런데 일산 백석동은 일산에서 제일 비싼 땅인데 거기에 아파트를 샀다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 경배 아저씨 진짜 집 산 거 맞냐고 하니까 집 산 거 맞다는 거. 빨리 목사님 우리 집에도 와서 신방해 주면 좋겠다. 이상하다 싶어서 뒤로 이렇게 한번 알아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집을 산 게 아니고 장애인들에게 주는 영구 임대주택 그 1순위로 당첨된 거예요. 에이거 깜짝 놀랬잖아요 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나는 우리 집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신방합시다, 신방 해서 그 경배 아저씨 집으로, 우리 교회는 뭐 남자 성도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집 사람, 권사님 2분, 여집사님 2분 해서 우리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해서 1절 부르는데 그 분위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의미 있는 날입니까? 60 넘어서 예수님 만나서 교회 집사님 되고 집 사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지금 첫 가정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1절 부르는데 1절이 잘 넘어갑니다. 2절 딱 부르는데 경배 아저씨가 이게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60평생 결혼도 한 번도 못 하셨죠. 번번한 직업도 한 번도 없으셨죠.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어머니 안 모신다 해서 우리 경배 아저씨가 어머니 모시겠다고 해서 어머니 90살 넘을 때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았죠.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60 다 넘어서 동네 이상한 젊은 목사 와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그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자신의 지나온 그 모든 인생들을 이 찬송 가운데 담아서 그 아픔을 꼭 지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펑펑 60살 넘은 아저씨가 우시는데 그 모습 보니까 이거 막 가슴이 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아리는 거예요. 3절 부르는데 눈물이 전염이 돼가지고 저도 눈물이 터져가지고 우리 둘이는 울고, 와 여자들은 독해요. 안 울어요. 권사님들하고 끝까지 막 고래고래 잘 불러요. 4절 딱 부르더만 그 우리 권사님 그 좀 못됐거든요.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 와서. 그래서 눈물 닦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경배 아저씨 머리 위에 손 올리고, 하나님 우리 경배 아저씨 이제 그만 아프게 하시라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생의 고단함과 서러움과 아픔만큼 남은 인생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복도 누리면서 살도록 이 영혼 하나님 그만 아프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데도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
그렇게 예배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경비 아저씨가 사람을 또 울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오늘 우리 집 다 구경시켜 줄게 하는데,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가 구경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경비 아저씨는 그게 진심인 거라. 진심. 목사님, 여기 큰 방이고 이거 이번에 새로 산 냉장고고, 그 60 넘은 아저씨가 천진난만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랑하는 모습이요. 막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자꾸 쏟아져가지고 도저히 창피해가지고 우는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서 저는 아파트 문 열고 바깥에 그 복도에 나가서 벽 붙잡고 울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경배 아저씨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늦게서라도 이렇게 예수님 만났는데 이 사람 하나님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냐고. 좋은 것들로,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하고 좋은 것들로 이 인생을 감사달라고 그 벽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턱 열리더만 저를 이렇게 경비 아저씨 하고 권사님들하고 뒤따라 나오시더만, 목사님 지금 울어?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 권사님들한테 다 물어봤어 하니까, 뭘 물어봤냐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권사님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걸 다 코치를 해주신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해물탕 좋아한다고. 하여튼 우리 집 사람 센스가 있어요. 해물탕 좋아한다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밥 사줄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죠. 한데 저 밥 사주려고 그 막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제발 나 일주일만 일 좀 시켜달라고 사정하고 또 사정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노가다 해가지고 그 돈을 모은 거예요. 저 밥 사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내가 사주는 밥 안 먹으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 경비 아저씨,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내가 아저씨 대접할게요 하니까 죽어도 안 된다. 오늘은 목사님 내가 사주는 밥 꼭 먹어. 여러분 그건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해서 해물탕 먹으러 갔어요. 그날 막 허리띠 풀고 배 터지게 먹었어요. 먹고 바깥에 이렇게 나와서 경비 아저씨가 음식값을 그 계산하는 모습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음식값을 다 계산하고 이렇게 식당, 이제 저는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인데 음식값을 다 계산하고 뚝뚝뚝뚝 식당 앞에 있는 제 앞으로 걸어오시더만 제 목을 이렇게 아저씨가 촥 한번 껴 안으시더만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경비 아저씨,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자꾸 이렇게 울어요? 울지 마요 하니까, 목사님 나만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60 넘은 아저씨한테 사랑 고백 안 받아봤어요? 그 말이요 너무 애틋한 거예요. 식당 앞에서 또 눈물 나더라고요. 그 영혼 붙잡고 식당 앞에서 우리 둘이 또 붙잡고 울었어요. 하니까 그 왜 못된 권사님 있잖아요. 그만해라.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하니까 제가 그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에 초청받아가지고 부흥회를 떠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제가 차 타려고 하는데,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부흥회 끝나면 바로 올 텐데 그건 뭐 그런 거 걱정해요? 하니까, 아니 어쨌든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미국 가거든 빨리 설교 끝내고 빨리 와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요 하고, 저의 목회 여정에서 신방하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날, 그리고 저 마음에 제일 아름다웠던 날들로 기억되어지는 목회의 날이 바로 그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 잘 갔다 와서 부흥회 잘 마치고 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쭉쭉 했는데, 그 해 뭐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동안 써내려갔던 원고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출판하는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러분 원래 기독서적은요 2,000권이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2,000권이 팔리면. 그리고 5,000권이 팔리면 초대박. 거의 없어요. 이거는 거의 없고, 10,000권이 팔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가능한, 10,000권은 없어요 기독서적 중에. 그런데 2013년도였을 거예요 그때가. 그해 10,000권 넘게 팔린 책이 3권이나 나왔어요. 기독교 출판시장에, 우리나라 개신교 출판시장에. 한 권이 이찬수 목사님 책. 근데 이분은 반칙인 게, 그 교인들이 사주기만 해도 10,000권이잖아요. 이런 건 랭킹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권이 누구 책인가 하면 유기성 목사님 책. 이런 것도 쳐주면 안 돼요. 마지막 한 권이 뭐냐? 제가 쓴 본질이 이긴다. 20,000권 팔렸어요. 이거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이거? 한데 그때부터 막 저의 삶과 교회가 소용돌이 치기 시작을 하는데, 매주 막 새 가족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게, 책이 출간되어지고, 그리고 뭐 설교 초청들이 막 쏟아지고, 방송국에서 나오라 어쩌라 저쩌라. 인생이 막 너무 바쁜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그 아담했던 예배당은 사람들로 다 차버렸어요. 하고 뭐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고, 40평생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만 한 번 부어주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저를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김 목사, 너 지금 뭔가 이게 돌아가는 너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좀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올 분위기야?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불러도 안 갑니다. 저는 여기 있어 이 사람들하고 끝까지 요강 버리면서 목회할 겁니다. 하니까 네가 가든 안 가든,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왠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하든가 말든가, 저 관심사도 아니고 있었는데, 한 2달 반 정도 지났나?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 1,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 콜이 정말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주 순수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정말로 청빙 콜이 오니까요, 내 마음이 막 휘청휘청하기 시작을 하는 게 이게. 근데 왠지 모르는 분명히 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왠지 기뻐요. 기도를 안 해도 기쁘고, 말씀을 안 봐도 기쁘고, 우리 집사람이 지랄을 좀 떨어도 기쁘고, 뭐 스트레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족들 불렀어요. 우리 아들 딸 하나인데,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하니까 빨리 말하라는 거야. 참, 내가 뭐라 해야 되노 이거. 빨리 말해라 이러더라. 여보 제대로 들어라. 여보, 빨리 말해라. 답답해 죽겠다. 여보, 미국 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 콜이 왔어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은 전형적인 사모, 엄청 착하고 순종적이고 그냥 그런 여자예요. 욕심 하나도 없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큰 교회에서 청빙 왔다니까 헷가닥 가버리더라고. 그 표현을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안 하죠. 안 하는데, 우리 개척교회하고 그 도시 빈민들하고 살면서 진짜 돈 없어가지고 또 삶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안 보여줘야 될 모습들 진짜 싸움 많이 했어요. 싸움 많이 했어요. 진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사람이 순한 양이었는데 점점 깡패가 돼 가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집 사람이야. 막 그 상황인데 청빙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 옛날에 그 여자로 바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한테 말하는 것도 나긋나긋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딱 보니까 지금 미국 가고 싶은 거야, 우리 집 사람. 여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데, 하세요가 안 가면 목 졸라 치기 뿐다, 딱 그런데 느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우리 지호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 아빠잖아. 아빠인데 그날부터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Oh, daddy. I want to go to America. 야, 이씨. 근데 이게 지금 가족들 보니까 가족들이 벌써 다 맛이 갔어. 이게 벌써 마음이 흥분 상태로 돌입했고, 먼저 저부터 흥분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가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안 도와주신다고 원망한 날들 솔직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42에 되는 내 인생의 날, 이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로 이렇게 쏟아 부으시면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하나님, 이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큰 교회 가서도 미국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목회 잘하겠습니다. 기도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가서 기도했어요. 주여,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나? 이제 거의 마음을 굳히고 그 교회에 가겠다라고 통보하려고, 주여, 미국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그날 또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음성도 아니고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들려주는 말도 아닌데, 순간 2년 전에 미국 처음 부흥회 가기 전에 그 식당 앞에서 집에 오기 전에 경배 아저씨가 저한테 해줬던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지금 미국 청빙이고, 그것도 미국이니까 내가 이제 강박으로 왠지 떠나려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강박으로 지금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지금 어떤 상황이다 싶어서 기도를 딱 멈춰버렸어요. 멈추고 그 다음 날은 그쪽 방향으로 안 쳐다보고, 주여, 미국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하는데 똑같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여지없어요. 그 다음 날도 한 달 반을 기도하는데, 청빙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연기해 가면서 한 달 반을 기도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안 갔으니까 오늘 상랑교회 왔잖아요. 저 마음에는 경배 아저씨의 그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너는 너의 목회 커리어를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교회 갈 수 있어. 그거 죄도 아니고 잘못된 선택도 아니고 아무 문제될 것도 없는데, 그런데 네가 내리는 이 목회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너를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너를 통해서 나를 만난 저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너 미국으로 훌쩍 떠나고 난 다음 신앙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다시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허무하게 살다가 죽으면 저 영혼에 대한 책임 김 목사 너 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죠. 제가 우리 상랑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1번, 그때 갔어야 됐다. 목사님, 그거 왜 안 갑니까? 갔었어야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1번. 2번, 목사님 안 간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박수 쳐주고 싶어요. 2번. 몇 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악해요.
왜냐? 자기 일이 아니면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기회나 찬스를 날려버리는 이런 헌신을 한 사람들 향하여 박수치고 격려하는데, 여러분의 거일라 땅으로 여러분도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됐고요.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의 신앙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 거일라는 이 경배 아저씨와 얽힌 미국을 포기한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삶과 인생에는 과연 어떤 거일라 땅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삶을 선택했을 때에 내 삶이 흔들리고 내 기회가 날아가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은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뚝 서게 되어지는 삶의 결과, 그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걸어 올라갔던 여러분의 거일라 땅은 어디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이 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약속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글자만을 여러분 가슴 속에 그냥 일방적으로 새겨 넣어서 예수 믿고 사는 이 삶이 매일매일 이 가슴에서 뭐 사이다가 퐁퐁퐁 터져 나오는 것처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뭐 이런 찬송을 매일매일 불러야 되는 자리로 초대받는 길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삶과 인생에 자원하여 새겨 넣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 감당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몫을 하시기를, 여러분의 거일라 땅으로 고통스러워도 그 삶을 선택하는 상랑교회 장로님들이 되시고 권사님들이 되시고 집사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하나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랑교회 가족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새벽 기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 것 같습니까? 새벽 기도 갈 때요, 보통 새벽 기도가 5시에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동작이 좀 빠른 분들은 4시 반에 일어나도 되지만 보통 4시에 일어나잖아요. 그 4시에 다 깰 때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깨겠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관식으로 물으니까 답하기 어렵죠. 객관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1번 4시에 핸드폰에서 알람이 따라랑 울릴 때 목사님들의 심정, 알람을 탁 끄면서 하는 말, Oh, what a wonderful day. 하나님, 오늘 또 맑은 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종으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강단에 엎드려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영광된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All glory to God.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사모님 손잡고 예배당으로 향한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이 있습니다. 2번.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탁 끄면서 하는 말,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 하던데 와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하노?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빨리 일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간다. 2번. 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갈 때 1번의 마음으로 갈까요? 2번의 마음으로 갈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목사님 들어도 목사님 괜찮죠? 목사님 괜찮다.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기도 갈 때 1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갈까요? 1번요? 1번은 주기철 손영훈 목사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요 2번으로 갑니다. 쌍으로 갑니다. 죽지 못해서 가요. 그런데요, 우리는 2번의 마음으로 새벽기도 가는 목사님들을요, 하기 싫은 새벽기도 억지로 하는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삶,
자기의 사명 묵묵히 고통스럽지만 짊어진다고 그 목사님 우리가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여러분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심정도 그와 똑같습니다. 신앙의 초년병일 때 기쁨과 평안과 평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여 자란 자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어디에 드릴까? 내가 이 삶을 선택했을 때 울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서러움을 끼니로 먹어야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상남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고 앞으로의 또 20년, 30년, 50년의 세월들 앞에서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라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30년 뒤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30년 뒤. 근데 여러분, 그 30년의 시간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핏값을 요구하십니다. 목회자에게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들과 사모님에게는 핏값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모르는 그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참, 목회라는 거 참 이거 아이러니예요. 저는 이제 개척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인데 왜 교회 안에는 목사하고 사모를 괴롭히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그러지 마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님을 잘 섬기고 사모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챙기고 위로한다 하더라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일정 부분 눈물과 피를 토해놔야 돼요. 몫입니다. 목회자의 몫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의 몫을 하십시오.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신앙 없다고 하잖아요. 왜 신앙 없습니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믿음이 뭔가 안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펼쳐가지고 입 바른 소리는 잘했지만 그일라 땅으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청년들이, 젊은 아이들이 짱구가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 탓할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 모습이 투영되어진 결과물들이 학생의 애들이고 청년부고 청장년부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용기 내어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십시오. 그 누구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 올라가게 되었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고통이고 눈물이고 서러움이고 깜깜함이고 막막함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해진다면 내 남은 생애를 바로 그 일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결단들이 우리 상남교회 모든 권속들 마음 가운데 도전되어지시고 새겨지는 귀한 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들의 그일라 땅을 이 밤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일라가 어떤 사람을 견디는 것일 수도 있고 이 교회에서 그 누구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결단하기로 촉구하고 계시는 어떤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랑교회 가족들에게 이 밤 은혜를 부어주시되 자신들의 그 일라 땅으로 용기 내어 올라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과 용기와 담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랑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해져 가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몫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상랑교회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시고 이 상랑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딘 그 어떤 영혼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